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네,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길갈의 12돌을 기념비를 건립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요단도화 소식을 접한 가나안 족속들이 충격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사실은 5장 15절까지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무대는 요단강 이쪽 건너기 직전이 아니라 건넌 이후 요단강 이편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동편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군사 본부로 이제 그곳을 길갈에 있게 됩니다. 4장 19절부터 우리 이번 주 계속 볼 건데 5장 15절까지 네 단락은 이곳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돌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오늘 본문은 12돌 기념비 세우고 또 할례와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이제 전쟁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무기를 점검하고, 뭐 병사 수를 잰다거나, 훈련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그 이전 세대들은, 이제 할례를 행했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징표인데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수하는 내용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이제 조우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여호수아는 물이 멈춘 요단 강 가운데 곧 그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12돌을 채취해서 그 돌로 길갈에 요단도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훗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 왕들이 두려워하고 아주 사기가 현저히 저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장 2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제2세대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자손들이었지만 광야 여정에서 그 여정을 행하느라고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시행하게 하심으로 노예 백성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게 되자 40년 이스라엘 백성 양식으로 해서 만나가 이제야 그치게 됩니다. 만나는 물론 40년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먹을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만나는 그런 한편으로 만나는 역시 광야의 음식입니다. 거친 음식이고 생존을 위한 음식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교훈을 새기는 연단의 떡이었습니다. 따라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약속의 땅에 무한한 축복의 가능성,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특징적인 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 그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 진친 것이 정월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1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1월 10일 그 날짜를 분명히 오늘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날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에 저 4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한 날이었어요. 이 1월 10일 6월절을 시작한 날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달 곧 정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14일에 11일 6월절이고 14일 6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5장 10절에. 그러니까 6월절 절기의 날짜야 당연히 정월 14일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가만히 출애굽 연대와 강야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아주 전율할 디테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냐? BC 1446년 1월 14일이에요. 근데 지금 6월절을 지킨 날, 이 요단을 건너서 6월절을 지킨 날이 언제냐? 1406년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BC는 이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딱 40년이에요. 정확하게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부정적 보고를 하죠.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린 집니다. 이걸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역했을
당시.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적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탐지한 날수 곱하기 이제 1년을 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은 그 반역의 죄로, 불신의 죄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보고 겁먹은 죄로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구나,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한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철저한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헛되이 여기고 무의미하게 여겼다가는 큰일 난다는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과 의도를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수경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군사본부 역할을 할 장소였습니다. 물론 요단강 도하 감격이 생생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잠시 후면 이제 가나안 토착 세력과 물러설 수 없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적 동료, 군비 점검이 아니라 기념비 세우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할례를 시행했어요. 지금 싸우러 나가 있는데 할례는 7일간 꼼짝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하나님의 명령한 절기 행사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 준비는 그 백성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할 때에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돼야 되고 겸비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6장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언급된 할례나 유월절 등의 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와 유월절에 행한 것은 먼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는 인간적 군사력 강약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의 관계가 어떠냐. 앞으로 펼쳐질 이 정복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지만 5장 13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함께한다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패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신 여호와와 어떤 관계를 정립하느냐는 것은 모든 문제의 관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조차도 주님 무조건 내가 행할 테니, 행함으로 옮길 테니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고백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1.1획도 변치 않고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기억해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행할 때,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작정을 할 때 그 일, 그 목적, 그것을 완수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백과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또 추수할 때가 되고 결실의 때가 됐죠. 저 나름대로도 이제 항상 이 한 해의 결실을 또 글을 써서 책을 기록함으로 또 문서 선교도 하고 또 다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이제 요즘 계속 이제 책을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이 글을 왜 쓰냐? 혹시 너의 그 어떤 명예와 너의 잘남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님 기도하는데 이 책도 나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딱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 책을 통해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책을 홍보하고 거기서 오는 수익금을 선교지의 장학금으로 또 좀 아주 뭐 저에게는 큰 액수죠. 그런 액수 모아져서 나누는데 여기서도 그 일을 감행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또는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도구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정들을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받으면서 다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는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하는 것이 할례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그거 뭐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할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6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기본을 지키는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요구가 있는데 그 소망과 요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예할래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